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올해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제 4학년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 2, 3학년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데 4학년 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때 많은 아이들이 막 울고 공부를 포기하는 애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4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습을 시키려고 문제를 풀게 했더니 괴로워하더라고요. 이거를 볼 때 얘가 해결해내고 공부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하는 애가 아니라 막 문제 푸는 게 너무 괴롭다 막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뭐 화내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더라고요. 뭐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큰 문제겠지만 어떻게 문제가 그 아이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우리가 문제를 다가올 때 그것을 풀어내고 해결할 때 또 기쁨이 있고 또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정말 문제냐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힘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답이 없을 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참 귀한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삶에 문제는 다양할지 몰라도 문제의 크기가 크고 작고의 다양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 정답은 주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문제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정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1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 본문은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기근이 3년 동안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살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혹은 운이 안 좋네라고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입원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고 병문안도 가고, 그래서 어쩌다 이런 일이 했냐 하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사고가 나서 입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어떻게 또 사고가 났냐. 근데 또 몇 달 후에 또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응이 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또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 입원한 지인한테는 얘기 안 하고 아내한테 이 정도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로 조사할 수도 있겠다 이랬는데, 이제 다 상대방 과실은 분명했어요. 상대방 과실이었어요. 그 지인이 이제 얼마나 억울한지 블랙박스 영상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상대방이 과실했습니다. 거의 뭐 9대1 정도, 100% 거의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 도로에 이 지인이 피해자가 이제 가고 있는데 좁은 길에서 이렇게 진입로에서 당연히 큰 길 우선인데 들어오다가 부딪힌 거예요. 이 다 동일한 사고가 다 비슷한 거예요. 진입하다 부딪힌 거. 그런데 제가 이제 블랙박스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과실은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의 기본이 방어 운전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상대방이 위반을 하고 잘못했을지라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인은 이 상대방이 잘못된 거에 그냥 속도 줄이지 않고 가다가 부딪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운전이라는 것이 그렇죠.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운전이라는 것이 나만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런데 비슷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다, 잦은 사고가 난다, 이러면 단순히 상대방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운전 습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어떤 한 청년 자매가 자기는 정말 착한 좋은 남자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연애만 하면 다 나쁜 남자만 만났다라는 거예요. 상처받고 한눈 팔고 막 자기를 이렇게 난 정말 착한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냐고. 그런데 정말 좋은 어떤 이런 소개의 자리가 있어서 참 성실한 한 이 형제의 남자 청년을 만났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끌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냥 막 앞서 오전에도 이제 한승 목사님 말했지만 이 도파민 터지는 이 나쁜 남자 자기를 휘어잡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그 남자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이지만, 반복적으로 만난다, 내 삶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다,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의 사기를 당한다, 똑같은 일들의 어려움이 처한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운이 나쁘구나 라고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여러분, 다윗의 통치 기간 3년 동안 기근이 지속됐다는 것, 우리는 단순히 이거 기근이 가뭄이 심하네, 환경이 이렇게 비가 안 내릴 수 있나,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절에 우리가 앞부분을 지나서 좀 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3년간 지속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기근 기간 동안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임을 자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자세야말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문제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 인생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믿음이냐는 차이는 무엇이냐면, 문제 없는 삶이 믿음 좋은 삶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대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신속하고도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지금처럼 편의점이 있거나 어디서 금세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잔치가 돌연 한순간에 큰 문제의 시련의 장소로 변할 수 있는 큰 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몇몇의 소수에 떨어진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고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또 반면 사무엘상 2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은 조급해지죠. 왕으로서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데 하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죽은 당시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급히 하나님을 막 찾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사울 왕이 급한 나머지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되지 않자, 아무런 응답이 없자 바로 이어서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 그들을 찾는 거예요. 자꾸 우리 블레셋 쳐들어왔다, 우리 어떡하냐? 근데 그 결과는 당연히 패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찾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온 3년의 기근이 다윗에겐 그것이 깨달은 거예요. 3년이 지날 때 이거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 단순히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비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가? 물론 기도도 하겠지만 잘 곰곰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 문제를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는데 그 행동을 옮긴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혹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혹은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 삶에 더 이상 내 손을 떠나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벼랑 끝에 몰릴 때 우리는 두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외치며 나아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비전 트립 선교지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장거리 운행을 했는데 역시 이제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과속 카메라 위치들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뭐 전방에 500m, 400m, 300m, 200m, 심지어 제한 속도를 넘어가면 막 경고음이 나고 화면이 막 시뻘개지고 깜빡깜빡거리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건대 아마도 그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그것을 개발하고 되게 뿌듯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면 사람들이 과속카메라 안 찍히겠지.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찍히겠나 하고 개발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과속카메라 찍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내비게이션에 그걸 안 알려준다든지 혹은 운전하다가 이렇게 뭐 어떤 딴 눈 팔다가 그냥 지나간다든지. 근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경험이 이럴 거예요. 뭐 500m 앞에 과속카메라 있습니다 이러면 한 100m 남았을 때 줄여야겠다. 그 앞까지 쭉 가다가 앞에서 줄여야겠다. 이러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찍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미련함과 고집스러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완악함, 아주 고집스러움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바로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냥 내어주면 좋은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앙을 다 겪습니다. 이 바로왕의 고집스러운 한 사람 때문에 그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대충 한두 번 재앙 겪으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보내줄 법도 한데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예요. 보내주겠다 했다가 다음날 뒤돌아서면 안 보내주고, 보내주겠다 했다가 뒤돌아서면 안 보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뒤에 다 보내주죠. 근데 나중에 또 어떡합니까? 보내주고 나서도 후회돼서 병사를 이끌고 추격하잖아요. 결국 그 많은 아주 애굽의 군대의 주력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차 부대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는 그런 일을 겪고 아주 국력이 약해지는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바로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찾을 필요가 없이 오늘 내 자신,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길을 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 주시고, 때로는 너무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회초리를 통하여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옳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그것을 바로 듣고 맞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깨닫고 돌이키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빠지고 성경 많이 읽고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진짜 그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동일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사람은 문제 풍파 다 맞고 어려움 다 겪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겠다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깨어 영적 민감성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기근이 3년간 지속되지 않기 바랍니다. 기근이 찾아올 때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문제를 끊고 문제가 풀어지고 문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 기근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깨닫고 그가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을 말씀해 주셔요. 사무엘하 21장 1절 뒷부분까지 쭉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근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거 왜 비가 안 오냐,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며 계속 어려움만 겪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주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그것 때문이었구나.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 문제로 인하여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브온 족속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거민이에요. 근데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정복전쟁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전복 전쟁에 들어갈 때에 이 기브온 족속이 머리를 써서 속인 거죠.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는 가나안 거민이 아니다. 저 먼 곳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 화친을 맺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속임을 당해서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그 화친이 가벼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들이 속이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기에 기브온 족속은 죽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잡일들, 노역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의 사울이 왕이 되니 지파 사람의 왕이 되면 당연히 그 지파의 힘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학살과 죽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친 맺고 죽이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깨트린 거예요. 깨트리는 범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사울 가문의 사람들의 7명을 원한다. 그들의 목숨을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윗은 신속하게 사울 왕과의 문제가 얽히지 않도록 사울과 요나단의 임시 안장된 뼈를 가족묘에 정식으로 안장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제서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는 많이 있어요. 근데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큰 차이점은 그 문제 앞에 나타나는 우리의 대응과 반응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하려 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자를 찾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혹여나 어떠한 문제가 연속적으로 또한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환경이 아니구나. 단순히 그냥 운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로 회복되고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계속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문제를 키우지 마시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오지 마시고 3년 동안 기근을 다 겪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풀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